주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믿는 그날부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영적 전투를 평생 해야 합니다. 이 성도들의 영적 전투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도구로 사용하는 마귀의 악한 영들이라 말씀드렸는데, 과연 오늘은 무엇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할까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6장 18절로 20절입니다. 18절로 20절 316쪽입니다. (18절로 20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함께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들의 영적 전투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죠?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는 그 배후에 있는 마귀, 사탄, 악한 영들입니다. 이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걸 잊어버리니까 이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사람들 안에, 부부간에, 가정 안에서도. 그 배우가 누군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남편이 대상이 돼가지고 그 다툼을 계속하니까 이 가정에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또 자녀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자녀를 볼 게 아니라 이 배우가 뭐가 있는가 이렇게 봐야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자녀를 혼낼 때에도 그리스도인답게 혼을 내야 되는 거죠. 그 세상 사람들처럼 하면 안 된다. 아무리 실수를 하고 참 때로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면 미울 때도 있잖아요. 자기가 낳은 자녀지만 미울 때가 있는데 그럴 때도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는 대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녀들이 실수해도 이거 배우에 혹시 악한 영들이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살펴보고 오히려 격려하고 더 잘하도록 돌봐주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부부도 똑같아요. 누가 완벽한 부부가 어디 있어요? 남편의 좀 부족한 면이 보이면 그걸 공격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또 실수한 모습이 있으면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실수하니까 마귀나 사탄이 도구로 쓰겠구나, 사용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더 격려해주고 배려해주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왜 당신 입에 이 정도밖에 안 돼? 막 이러면은 결국은 누가 좋아해요? 배우에 마귀가 아주 잘한다. 그래 그냥 싸워라. 그래서 결국은 가정이 어려워져 버리는 거죠.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오늘날 많이 해요. 그 목사님 전화 안 하는가? 저도 할 때가 있죠. 하고 나서 깨닫는 거죠. 자, 이거 참 내가 어리석은 짓을 했구나. 하나님 기뻐하는 일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좋아하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했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영적 전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일부러 영적 전투로 말하려는 게 지금 에베소를 처음부터 계속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이런 영적 싸움, 씨름, 전투가 있다는 것을 이 바울 사도는 이미 주님의 사도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바울에게 야, 이런 영적 전투가 있으니까 준비하도록 가르쳐라. 그래서 교회에 가르쳐 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런 영적 전투가 항상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무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싸움의 대상인 이 마귀, 그 졸기엔 악한 영들은 쉬운 상대가 아니에요. 아주 영적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우리의 약점을. 우리 상대방의 실수는 보일 때만 알잖아요. 때로는 숨어서 하니까 몰라요. 남편이 숨어서 뭘 하는지 몰라. 아내가 숨어서 뭐, 자녀들도 안 보이니까. 그러나 누구가 알아요? 하나님과 영적 세력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약점을 딱 붙들고 그걸 기회로 삼는 거죠. 공격을 한다고. 그래서 늘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완벽하게 살 수는 없지만 내가 실수하고 뭔가 문제를 일으켰다면 바로 회개를 해야 되죠. 하나님, 내가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사과도 해야 되죠. 혼자만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어떤 나로 인해 상처를 받은 분이 있다면 전화를 해서 만나서 미안해요. 내가 좀 화가 나서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죠. 이렇게 해버리면 악한 영들이 그걸 가지고 도구로 사용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거 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서로 미움 시기가 사라지잖아요, 마음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우리 삶의 영적인 어려움들을 주게 됩니다. 기도가 되지 않고 믿음 생활이 힘있게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싸움의 대상이 만만치가 않아요. 참 힘든 상대입니다. 목사인 저 자신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떤 영적 지도자가 되면 훨씬 더 강력하게 마귀들의 역사가 있죠. 그래서 늘 목사 저 자신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게으르면 목회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무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무장해야 되는가? 우리 말씀과 복음으로 무장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그랬죠. 내가 무엇을 무장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장하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은 복음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제가 한 줄로 요약해 드렸어요.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셨는데, 갑옷을 입혀줬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따라서 봅시다. 우리의 갑옷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갑옷이에요. 영적 전투에. 그래서 마귀가 공격에 오면 갑옷을 입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 이런 갑옷 입고 나가면 그냥 진다고. 그리스도의 갑옷이란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의의 옷을 입은 거죠. 의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 자녀.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하면 마귀야, 사단아,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야. 구원받은 자야. 의인이야. 나는 죄인이 아니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 아버지, 아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을 해야 돼. 이게 갑옷인 거예요. 이게 의의 옷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장하면 영적이니까. 무슨 마귀가 막 화살을 쏘는 게 아니잖아요. 총을 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니까 우리는 바로 이렇게 나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다. 난 그리스도인이다.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영적 전투에서 이기는 비결이에요. 우리는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잎으로 만든 옷을 입은 자들이 아니죠. 그건 임시적인 옷이잖아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무화과 잎으로 옷을 가렸다. 몸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무엇을 입혀줬어요? 가죽옷을. 이 가죽옷은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 흘려서 장차 믿는 자에게 주실 의의 옷을 상징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 의의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공격하면 그 말을 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의인이다. 하나님 자녀다. 네가 나를 빼앗을 수 없다. 네가 나를 아무리 공격해도 나를 지옥에 보낼 수 없다. 이러면 마귀나 악한 영들이 공격하다가 뭐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왔는데 믿음에 분명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하면 옆구리 한번 살짝 건드렸는데 그냥 넘어져 버립니다. 그럼 사단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우리 이런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가 자신의 전신갑주다. 이 믿음에 분명히 서 있어야 돼요. 그래 어떤 악한 영들의 공격에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하고 그리스도로 갑옷까지 입었는데 그래도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가? 그래서 오늘 바울사도는 주님으로부터 또 무엇으로 무장해야 되는가? 그걸 가르쳐 줍니다. 영적 전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무기가 뭔가? 기도입니다. 기도. 영적 전투의 중요한 무기는 따라서 합시다. 기도다. 기도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마귀가 공격하면 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자녀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래요. 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래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도를 안 하면 힘이 없어요. 말로만 그런 거죠. 담대하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능력 있는 그런 고백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담력이 생기는 거죠. 공격하려면 해라. 끄떡없는 거예요. 이제 기도가 요구되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으로 복음으로 무장해도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흔들려요. 그러니까 염려되는 거죠. 근심되고 때로는 두려워하고 그래서 거기에 붙들려요. 이때는 기도가 요구됩니다. 그만큼 기도의 무장은 전체를 무장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제시해 줍니다. 기도로 어떻게 무장해야 되는가를 18절 오늘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기도와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 보니까 완전히 기도하라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모든 기도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일반적 기도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뭘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고 기도 속에 찬송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주세요. 이게 일반적인 기도예요. 그러나 간구는 간절한 기도죠. 어떤 목적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 하나님 이건 반드시 좀 이루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걸 붙들고 계속 기도하는, 이게 간구인데, 이 영적 전투에서는 항상 이 간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늘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런 기도 잘 안 할 때겠죠. 주님, 오늘도 나로 이 사단의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 주기도에 다 가르쳐 줬는데 우리는 그런 기도를 잘 안 할 때가 있잖아요. 그냥 이것만 우리 자녀들 뭐 이런 쪽으로만 늘 기도하고 말지. 우리 자녀들도 오늘 혹시라도 악한 영들의 그런 도구가 되지 않게 해달라. 공격받지 않게 해달라. 지켜달라. 여러분들이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해야 한다는, 이게 간구예요. 어떤 목적을 두고 구해야 되는. 우리가 또 이미 영적 전투를 하면서도 이런 기도를 잘 안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다 학교에 가고 뭐 직장에 가서 다 물론 잘하겠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공격들이 있냐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늘 간구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걸 다 지나쳐버려 소홀히 여기고. 그래서 바울은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일반적 기도도 필요하지만 간구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간구는 우리의 요구사항을 강력하게 구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간구를 통하여 우리의 소원과 원함을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오늘도 악한 영들은, 마귀는 나를 유혹하게, 넘어뜨리게, 믿음 밖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공격을 할 텐데 지켜주세요. 그걸 알게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서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늘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연 지금까지 이 기도를 했는지 한번 돌아보라는 거죠. 잘 안 하죠. 그러니까 늘 이런 영적 전투에서 나도 모르게 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간구에 대해서, 이 간청하는 기도 예수님이 비유로 통해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8장 2절로 7절을 보면 어떤 도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다. 그런데 그 도시에 홀로 된 여인이 있었는데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 이렇게 늘 가서 간청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동안은 듣지 않았는데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이걸 이 사람을 무시하고 그러면 계속해서 나를 찾아와서 번거롭게 할 거니까 아예 그 원한을 그냥 풀어주자. 그렇지 않냐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것이다. 결국은 불의한 재판장이 생각한 것을 한번 우리로 기억해 보라는. 불의한 재판장도 이렇게 가서 계속 귀찮게 하고 간청하니까 들어줬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은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간구 기도가 필요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구해야 됩니다. 또 영적 싸움도 위해서 늘 간구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영적 무장을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이다. 왜 기도로 무장해야 되는가? 기도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요. 우리가 뭘 주세요, 뭐 주셔야 됩니다, 이것만 끝이 아니라 이미 이 자체가 하나님과 교제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늘 긴밀히 계속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마귀가, 악한 영들이 공격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안 하니, 기도를 안 하면 교제가 끊겨버리잖아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 의식하지도 않아요. 그러죠? 하루에 3번 정도는 의식하죠. 식사 기도할 때만. 하나님 감사해 묻겠습니다. 건강 주세요. 그냥 끝이. 그때라도 좀 길게 기도하면 좋잖아요. 다른 때 기도보다면 식사 시간이라도 좀. 근데 또 남을 의식하니까 못하죠.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요. 그래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걸 누가 알아요? 누가 알아요? 영적 세력들이 알아요. 마귀가 알아요. 이 목사가 하나님과 교제를 안 하는구나. 야, 이거 이제 공격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로 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되면 공격할 틈이 없는 거예요. 어느 때는 기도할 때 방해를 하죠. 여러분 아마 기도할 때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아니 기도를 시작해 자꾸 기도가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지금 전기 끄고 왔나? 전기불? 혹시 가스불 안 끄고 이렇게 뭔가를 방해를 하는 거죠. 가보면은 다 끄고 왔는데 기도를 방해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못하게 하는 건 그런 걸 이겨버려야 되는 거죠. 그런 때는 찬송하면서 십자가 보혈을 고백하고, 주님 내가 지금 기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는데 이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물리쳐 주세요. 성령님 기도를 도와주세요. 이때 기도를 하게 하신다고. 이렇게 기도로 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늘 기도하면 영적 무장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따라서 해봅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무것도 하지 마, 기도만 하라. 그런 말이야. 항상 깨어서 기도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라는 거죠. 늘 나는 기도해야 된다. 이 생각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그냥 막 쉬지도 않고 막 기도만 24시간 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늘 기도하려는 자세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 기도로 무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면 기도를 쉬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기도처럼 하기가 어려워요. 다른 시간은 정말 잘 활용하는데 기도 시간은 활용을 못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바쁘다 하면 자기가 볼 건 다 봐요. 할 건 다 하는데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건 시간이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시간이 없어요. TV 볼 땐 시간이 없는가요? 안 그러잖아요. 그거 무슨 의미도 없는 거, 거기 시간 다 뺏기는 거.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 시간에 많은 걸 투자를 못해요. 그렇게 영적 전투에서 무장이 안 되는 거죠.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기도로 영적 무장을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기도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방편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옛사람을 벗는 방편이다. 여기 옛사람은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삶의 모든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무엇을 공격할까요? 우리가 새 사람 된 걸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이미 되었는데, 의인이 되었는데 예수 믿기 전에 했던 것을 여전히 따라 사는, 이런 것을 못 버리고 있으면 그리스도인으로 능력 있는 삶을 못 살아요. 기도해야 이걸 버린다고요. 잘못된 습관들을. 주님, 내 안에 아직도 이런 잘못된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 거짓말 얼마나 잘못된 습관 아닙니까? 거짓을 버리라는데 잘 안 버려진다. 나도 모르게 막 나오는 거죠, 쉽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내 안에 옛사람이 여전히 남아있구나. 그래, 그게 마귀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안 버려집니다. 주님, 내 안에 아직도 미워하고 시기하는 게 있습니다. 질투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성령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것이 내 안에서 늘 나도 모르게 드러나가지고, 성도 안에서도 누가 좀 열심히 잘하고 잘 섬기고 잘 되면, 야, 우리 주님이 참 큰 은혜를 베푸셨구나, 마치 내게 은혜 주신 것처럼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게 눈에 좀 이상하게 보여. 이거 다 우리 옛사람이라고.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옛사람을 벗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의의 병기인데, 우리는 의를 위해, 선한 일을 위해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죄의 병기로 쓰인다. 죄의 무기로 쓰여요. 이것을 우리는 벗어 버려야 됩니다. 그래, 로마서 6장 13절 오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잘못된 습관들을 버리지 않으면 불신자의 상태로 살아가요. 주일날 예배만 오는 거죠. 예배 딱 끝나면 성경책 집에다 딱 갖다 두고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우리는 이런 모습을 가지면 안 된다. 주일날 예배 올라오니까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막 한참 막 찾다가 늦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 교회 가면 성경책 있지, 그냥 와요. 이런 모습을 우리 안에는 없는 줄로 압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다 옛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 전투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로 영적 무장을 왜 해야 되는가? 우리가 기도했다고 그래서 즉시 다 응답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도를 계속 해야 무장이 되는데, 아니 그냥 잠깐 와가지고 한 10분 기도하고 왜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그러면 오히려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 네 기도 하나님 안 들어줘. 너 기도할 필요 없어. 의심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버리죠. 아니란 말. 내가 기도한 것을 응답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언제 주세요? 전지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이 어느 때 주어야 될까, 자기 자녀니까.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뭘 요구하면 즉시 줄 때가 있지만 어느 때는 좀 지켜보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때가 아니구나. 더 뭔가 좀 간절히 원하고 그럴 때 주려고,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때를 기다린다.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 주면은 안 된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더 기도하게 하고 더 영적 유익을 누리게 하고 그 다음에 주신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응답이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되고 계속해야 영적 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다가 낙심하잖아요. 실망해버린다. 왜 안 들어주시는가? 나는 힘든데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가?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그거를 또 공격 대상으로 삼아요. 여러분 의심이 들면 성령이 주신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늘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여기 또 기도하라고 요구할 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란 말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기도하라 그런 뜻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돕기 위해 오신 분이죠. 따라서 합시다. 성령은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도우셔요. 영이신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은 육을 입어서 우리 안에 못 들어오셔요. 그래서 떠나가셨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로 가셔서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각자 안에 들어오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성령의 도움만 구하면 도와주셔요. 근데 도와달라고 구하지도 않는데 도와주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 자녀들이 아버지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말을 해야 도와줄 텐데 혼자 끙끙 앓고 있다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알지도 못해. 어머니도 몰라. 그러다가 한참 고민하다가 세월 다 보내고 뒤늦게 이제 말해요. 그럴 때 아버지가 속상한 거죠. 야!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그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걸 왜 너 혼자 그렇게 고민했어? 이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영적 모습이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기도할 때 빌바를 알지 못하는 제가 이 시간에 기도 자리에 있습니다. 성령님,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 성령은 너무 잘 아셔요. 기도 자리에 기도하는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인도하니까 그 기도는 하나님께 가는 거죠. 이거 얼마나 복된 기도냐. 성령 안에 기도하라. 내 힘으로만 막 기도하면 안 된다. 항상 기도하기 전에 회개를 먼저 하시고 오늘도 나의 모든 허물과 죄 그리스도 피로 씻어주시고 시간에 기도할 때 성령님 내가 아무것도 뭘 구할지도 모르니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를 시작해야 되죠. 그럴 때 바른 기도가 되고 기도 후에도 성령이 내 안에서 감화감동 해주신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깨어 항상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깨어 구하자. 항상 깨어 있어야 돼. 그래야 기도를 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이구나. 기도 자리에 나가야지. 집에서 잘 안 되면 항상 예배당에 혼자 나와서 아무도 없을 때도 기도하면 되잖아요. 찬송도 하고
어떤 분은 늘 출근하기 전에 예배당 와가지고 하고, 어떤 분은 또 퇴근하기 전에 회사에 퇴근하고 예배당에 들렸다가 집으로 가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집에 가면 뭐 또 이런저런 일이 있으니까 또 기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와서 잠깐이라도 5분이든 10분이라도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무엇을 기도할 때 요구하고 있죠? 여러 성도들 위하여 구하라. 따라서 합시다. 여러 성도들 위하여 기도하자.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 안에 나만 영적으로 기도로 무장하면 안 되는 거죠. 다 서로 무장이 되어야 시험에 안 드는 거죠. 나는 무장했는데 다른 성도들은 기도를 안 해가지고 늘 시험에 들고 그러면 서로 교제하고 대화할 때 힘들어요. 그래서 늘 성도들 위해 기도해 줘야 돼요. 서로 기도해 주니까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무장이 되는 거죠. 이거 얼마나 소중한 기도입니까? 이제 여러분 기도로 영적 무장을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 19절에 있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전도도 뭐라는 거예요? 전도도 기도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할 때 대략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 무장을 안 하고 전도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대부분 그 전도가 열매로 안 맺히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바울 같은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에 요구하고 있죠? 기도를 부탁합니다. 사도인데. 여러분 20절 보라고.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를 위하여 시작.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신이 됐어요. 복음 증거하는 사신이 뭐예요? 대사죠. 국가가 대통령이 자기 할 말을 요구사항을 대신 다른 나라에 보낸다고. 예수님이 하실 말씀을 사도들 세워서 전해주죠. 이게 사도예요. 바울 같은 최고의 복음 전도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말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를 요청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잘 알아도 전하려면 기도가 뒷받침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풍성하게 담대히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전도가 만만치 않아요. 목사님 저도 어느 때는 전도할 때 저 형제 오늘 전도하다가 또 뭔가 좀 괜히 또 좀 안 좋은 소리 듣는 거 아니야?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못하는 거죠. 담대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주님, 저 형제를 오늘 만나게 주셔서 제가 복음을 전할 테니까 성령님의 역사에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사람에 따라서 달라요. 이분은 조금 많이 배운 것 같고 또 지위도 높은데 될까? 이러면 안 된다. 복음에 능력 있는 거죠. 내가 능력 있는 게 아니고 너는 전할 뿐이에요. 기도하면서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해 주는 거죠. 기도로 준비하고 전할 성령이 역사해 줍니다. 바울만 사신이 됐는가? 우리들도 예수다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증인들이에요. 따라서 따라서 합시다. 나도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누구에게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데 이 증거할 때
누가 방해할까요? 누가 방해해요? 악한 영들. 마귀의 방해가 가장 세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어느 누구 전도하려면 철저하게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그 영혼을 먼저 위해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가 아무개를 만나러 갑니다. 언제 만날 겁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강팍한 마음이 열려지고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하옵소서. 성령이 감화감동해달라고 우리가 충분한 기도를 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도 안 열릴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기도도 하지 않고 가면은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로 무장하라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복음으로 무장하고 그리스도의 의의 갑옷을 입었을지라도 마귀는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기도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 알아요. 영적으로 지금 공격하고 있구나. 그래 너 공격해라. 이미 대상을 알아버리니까 기도하면 그걸 다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기도로 무장하지 않아가지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런 권능을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줬어요. 근데 가서 처음에는 그 권능이 발휘되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7절 18절에 보면 전도 현장에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그 돌아와가지고 주님께 보고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자기가 주신 권능을 가서 현장에서 활용했더니 그 능력이 드러났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도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능력만 믿고 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귀신에 사로잡힌 자를 못 내보내는 거예요. 모든 능력이 다 사라져버린 거죠. 그때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 귀신에 사로잡힌 자를 해방시켜 주잖아요. 그럴 때 물어본다. 왜 제자들은 이걸 하지 못했습니까? 기도에 이유밖에 없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이미 능력을 받았다고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도만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무장되지 않고는 결국 주신 능력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녀, 많은 능력과 권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갑니다. 모든 능력을 잃어버려요. 어디가 기도할 때도 자신감이 없는 거죠. 아니 여러분들이 어떤 부모님 집에 가면은 아버지, 어머니 제가 기도할게요. 그래서 마음껏 축복도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기도로도 평소에 무장이 안 되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혼자만 가만히 식사기도도 못하고 그냥 혼자만. 그러면 안 된다. 아버지 어머니 오늘 오래간만에 뵀는데 제가 기도할게요. 그래서 그 식사 교제하면서 담대하게 기도해주는 이런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웁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로 무장해야 능력이 드러납니다. 전도도 기도로 무장하지 않고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럼 기도로 무장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늘 기도에 힘쓰는 것이. 따라서 합시다. 기도에 힘쓰자. 늘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도 시간이 없어. 운전하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눈을 뜨고 주님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에는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하지 않고는 기도하지 못해요. 조금 기도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참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가 시간이 좀 늘어나요. 1시간 하던 거 2시간 하게 되고 2시간 하던 거 3시간 하게 되고 얼마나 좋냐. 여러분 기도를 깊이 해보면 하나님과 영적 교제처럼 소중한 게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항상 기도로 무장해서 마귀의 악한 영들을 이기고 능력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